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4월 22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6장의 이제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6장 전반부에서는 세 번째 발언을 마친 엘리후가 아직도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이 욥에게 한 충고는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아직 낮아지지 않아서 환난이 길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욥을 비난하며 조심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특히 이제 자연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죠. 함께 말씀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1절에서는 징벌 중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거부하고 있는 욥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망의 말에서 엘리후는 욥이 지금부터 경계하고 돌이켜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이것은 욥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회개하지 않으므로 악인이 받을 벌이 욥에게 가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처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지금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징책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부당하게 분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욥의 지나친 분노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징책을 거부하도록 하여서 회개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직접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18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헛된 인간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특히 욥이 죄 용서를 위해서 회개 외에 허탄한 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통하여서 고난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려는 하는 것은 헛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엘리후는 욥에게 밤을 사모하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왜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인생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들이 밤에 자기 있는 곳에서, 자기 있는 곳, 자기 집입니다. 그곳에서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즉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그 밤을 사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말을 했었기 때문에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에게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여기서 악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죽음을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라고 질책합니다. 여기서 환난은 욥이 당하는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인내하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인내하는 어려움을 택하기보다 악을 택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22절부터는 온 우주에 드러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일의 절대성을 논증함으로써 욥의 교만을 꺾으려고 시도합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능과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는 완전한 존귀하심을 더불어서 선언함으로써 욥에게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길을 가르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욥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욥은 단지 자신에게 임하는 고난의 이유를 몰라서 답답해했고 또 그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그 고통을 호소했을 뿐입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엘리후는 먼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권명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너무도 위대하고 경이로워서 모든 인생들이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26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유한한 인간이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33절까지는 하나님이 이 기상 상태를 주관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물방울이 증발되어서 안개가 되어지고 구름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비로 내려지는 현상, 그리고 많은 구름과 천둥 소리와 또 번갯불 그리고 비바람, 이런 것들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일의 절대성을 보다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24절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24절입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행하신 일도 있지만 각 개인에게 행하신 일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얼마만큼의 일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 중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가끔 과거에 적어놨던 메모를 발견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같은 SNS에 올려놨던 글을 보게 될 때면 아 맞다 그때 그랬었지 라며 기억을 떠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잊고 살아가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이 시간에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 돌이켜봐도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내 삶에 그것이 들어와 있으니 그냥 내 삶 가운데 그것이 그냥 함께하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 가운데 2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사라졌다는 것이죠.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진 지가 오래라는 것이죠. 감사는커녕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불평을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또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되새겨 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모든 큰 승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후의 마지막 말 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엘리후가 했던 말들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일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 또한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다 기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우리 삶의 그 작은 부분까지도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